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뵈니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천사를 뵙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천사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천사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직도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인 아버지의 부재가 그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거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긍정적으로는 자립심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불안하게 되고 또 폭력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뭔가 채우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는 자신이 속한 그 시족 대가족 사회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뭔가 기대고 있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그 기대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을 붙잡고자 더 집착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위에 삼촌들이 있었고 가족 식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경쟁에서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뒤지면 안 되니까 더 많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내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이 사람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속한 이 시족, 이 대가족 사회였는데요. 이 시족 대가족이 먼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주하기가 싫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혼자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따라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삼촌이 믿음직해 보이기도 했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그의 삼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했지만 그도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맛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가나안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누리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이랑 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러한 것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지냈고 넉넉하게 지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배워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며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도 너무 많아지고 양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부자가 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엄청난 거부가 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유목민이었기에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곳에서 너무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목자들이랑 싸움과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과 소에게 풀을 먹이지 않고 물을 먹이지 않으면 내 재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집착하고 싸우게 되고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달려들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욕심을 덜 내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롯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삼촌 보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어른인데 딴 데로 가서 우리가 같이 살기 힘드니까 우리 내버려두고 딴 살기를 찾으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삼촌 내버려두고 내가 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잘 정착하고 있는데 또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삼촌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싸움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를 나누어서 갈라져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그 말에 동의는 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더 좋은 땅 차지하고 나는 딴 곳으로 보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촌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삼촌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택권을,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는 곳에 나는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었겠습니까? 롯은 요단 지역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 비옥하고 물도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주하게 되면 저곳으로 가서 정착해서 넉넉하게 잘 살아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안정되어 있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도 크게 분쟁하거나 다툼이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는 이야기들을 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가 배우고 섬기고 깨달았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되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롯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거기 있다 했고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온갖 우상 이방 신들이 거기에도 참 많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을 배워왔기에 양심에 조금 걸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 같았으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라도 했을 텐데
이 롯은 그것을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리를 아주 가볍게 취급해 버렸습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가지면 되는 거고 내가 지키면 되는 거고 또 혹시나 그곳에 가서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다시 차지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미안했지만 그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무슨 결정들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롯의 마음은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안락함, 이것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가 결정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롯처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롯이 아버지 잃고 고향 떠나 낯선 곳에서 지내면서 아마 온갖 소름과 아픔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키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도 자기 고향을 떠나 이민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낯선 곳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겨우 기반 잡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삼촌과 싸우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이 덜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 있지만 그것도 굶지 않아야 갖는 것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조금 나중에 해도 되고 조금 소홀히 다루어도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돔 땅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 한들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인 여유와 안락함, 그것을 포기할 만큼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롯에게는 그것이 우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현명한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 롯은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잘 택한 것이지요. 아마 부푼 꿈을 안고 장막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구원과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질과 재산과 문명과 안락함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소돔성까지 이주했고 그곳에서 명목상 지도자 노릇도 하곤 했지만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나쁜 영향력들, 가정도 혼란스럽게 되었고 또 그의 신앙도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이, 그가 누리게 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고 멀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복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떨어진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침체, 게으름, 나태함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롯이 떠나고 나니까 많이 허탈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좋은 땅 가지고 싶었는데 다 놓쳤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함,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조카에게 양보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받았지 아무런 유익한 것은 없었습니다. 좋은 땅도 없었고 풍요로운 곳도 아니었고 또 적박한 땅을 개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누리지는 얻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롯은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재물과 안락함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이 있습니까? 롯은 그렇게 강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게 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그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70평생 살아오면서 갖게 된 삶의 기반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은 내버려둔 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70년 살았는데 다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75세가 되어도 자식 하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분명히 자식을 줄 것이며 분명히 너와 내 후손이 복이 될 것이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그거 붙잡고 결정하고 우선순위하여서 쫓아 나아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워드 시스템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둘째는 월드 시스템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월드 시스템을 쫓아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상식과 질서를 따라 살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안락함, 롯이 선택했던 그러한 것들이겠지요. 롯은 이 월드 시스템에 따라 산 사람을 대표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롯처럼 누가 선택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에게 신앙적인 기준이 그의 마음을 조금 흔들 수는 있었지만 그를 움직인 것은 결국 월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과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소돔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롯의 행동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미 이 월드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들을, 처녀인 자기 딸들을 그 자기 집 앞에 찾아와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욕보여도 좋으니까 그렇게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딸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살게 되고 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셔놓고 그 아버지와 관계하여서 자식들을 잊게 하는, 후손을 잊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으로 살았던 것이 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워드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당장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삶의 결과물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옥한 땅 얻지 못했고, 여러분 75세에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2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 살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고 다 성취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보상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4월 24일 크리스천 타임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인의 50% 이상이 성서와 코란과 몰몬경이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는 다른 경전들이라고 5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기사가 일면을 장식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상대화되어 갑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좋은 말씀 저것도 좋은 말씀 뭐 이것도 믿어도 좋지만 조금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점점 상대화되어 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뭘 믿든지 믿으면 되지. 뭘 믿든지 종교 생활만 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좋지만 안 읽어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좋지만 안 들어도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아. 혹시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말씀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얼마나 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등이 되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채, 여전히 답답한 채, 여전히 막혀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기에 사람들은 자꾸 궁핍해져 갑니다. 경제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궁핍해져 가고 삐쩍 골마가는데도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주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것들을 깨뜨려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과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의 역사 능력은 남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만 들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월드 시스템을 따라서만 쫓아서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말씀과 거리가 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롯처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은 읽어보셨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승리케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살 길이라고 믿고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는데 막혀있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냥 지는 것을, 세상이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월드 시스템으로 산 롯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으로 가는 롯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들떠 있었겠습니까? 이제 삼촌도 헤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신나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신앙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명예와 자존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요단 지역의 풍요로운 땅만 보고 나가는 롯에게 어찌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워드 시스템을 따라 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본보기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분명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5월달부터 이제 저희가 큐티를 더불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는 우리들이 또 함께 더불어서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의 삶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들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습관 들이기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 시간을 쪼개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죽었다 깨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안 변한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과 만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깨어지면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병쾌하셨고 사도 바울도 병쾌하셨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변하게 하여 주셨듯이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제일 잘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참 저도 많이 보는데요.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말씀 속에서 내가 변하고 깨어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거 누구한테 설교하면 딱 맞겠구만. 이런 생각만 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설교 들어도 좋은 설교, 나쁜 설교, 맞는 얘기, 틀린 얘기 그런 생각으로만 듣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고 나를 깨우며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변해 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 의지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럽고 추한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돕고자 말씀하시고요. 나를 살리고자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자 말씀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자 말씀하시고 그냥 듣고 귀만 즐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인생 그것 쫓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따르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만 결국 나를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드 시스템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그것을 우선하여서 그것 붙잡고 이 시간 1시간 1분이라도 고민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